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오늘 들을 말씀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소리가 주관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같이 예배가 중단되고 방해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어 열방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성령님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는 전체적인 그 주제를 한번 조금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 히브리서는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잘 하다가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있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내가 믿는 이것이 진짜 맞는 건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서 있는 그 배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 그러나 네가 진짜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내가 갈자자로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안정된 그 정말 안정된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도 내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회의가 옵니까? 어떠한 그걸 내 생각에 잘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이런 갈등이 됩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갈등하고 문제가 되고 흔들리는 믿음이 세워지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오늘 우리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다음 세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하면은 믿음장, 믿음을 말하잖아요. 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믿음의 계보가 다음으로 이어질 건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보를 걸었으며 어떻게 그들의 삶의 흔적을 남겼는가를 성경은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는 신앙의 용사들에게 뭐가 되어준다? 모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나는 뭐를 보여주냐? 다음 세대에게 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느냐?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보가 하나하나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선 이런 믿음을, 누구에게선 이런 믿음을,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가요, 역사가 긴, 우리 시골 교회는 10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길어서 좋은 교회냐? 직분자가 많아서 좋은 교회냐? 어떤 게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는 정말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간 믿음의 모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좋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고 내가 따라가야 할 그 누군가, 그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유인전을 얘기해서 많은 유인들의 아름다운 행적을 보고 너도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걸로만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앞서간 사람이 이제 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나는 어떤 모델이냐, 그의 믿음을 깎아먹고 그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로 하여금 더 회의를 느끼게 하는 사람인가, 연약하고 회의를 느끼는 자들에게 나를 쳐다보고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게는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살리는 자인가 넘어뜨리게 하는 자인지. 우리 교회 안은 이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각 곳곳마다 다 각양 다르게, 우리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고 따라갈 우리는 어떤 모델인가, 우리를 보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이제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목사님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막 활동적이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내성적이고 그냥 수줍음 많이 타고 그냥 누가 노래 시키면 가서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낄 때는 그 일반적으로 그 옛날에 수줍음 많고 그저 그냥 남한테 잘 나서 못하는 그때는 우리 우물 파는 사람으로 말하면 건수, 예? 건수, 그냥 저 지하수까지 파지 못하고 건수 물을 뽑아서 써보면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면 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 장경도 목사님은 건수로 뽑았을 때는 비유도 없고 소심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저 나서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를 깊은 지하실까지 그 물을 파게 하시더라고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지하수 물이 흐르는 그 지하수를 빼 올리니까, 아이고, 어디서 저런 유머가 나오며 어디서 저런 박력이 나오는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나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이제 이렇게 되었어, 그러니 좀 부족한 사람을 봐도 나도 그랬어, 그냥 힘을 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떤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이제 그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우리 아들을 보면 항상 2%가 모자란 거지. 그래서요, 항상 보면은 뭔가가 이렇게 갖추어진 거를 말하지 않고 뭔가가 모자란 것들을, 어떤 때는 말을 잘 안 하면서도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 늘 2%가 부족하여 그런 그 부족함을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말은 안 해도 그거를 다 우리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그렇게 부족하다, 좀 아쉽다, 좀 이렇게 좀 했으면, 그래서 막 이제 책도 읽으라고 하고 뭐 또 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본당에서 이제 장충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 앞에서 설교를 딱 듣더니 그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질문한 거예요. 야, 너도 저 나이에 너 설교 어떻게 했니? 그러고서 생각을 하니까 나는 저 장충만 목사가 지금 오늘 설교하는 저 나이에 나는 저렇게 못했다. 그 마음이 이제 쑥 들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내가 지금
스물일곱 살이 더 많은 내가 그 27살 어린 너를 보고 나처럼 하라고 하면 늘 부족하죠. 그런데 그 나이 27살 더 어린 나이에 그 모습으로 나를 보니까 훨씬 더 아들이 더 나은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은 아들에 대한 그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늘 이제 왜냐면 늘 아버지한테 2% 모자라는 그 모습을 느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늘 아버지 이게 좀 부족하다고 늘 그런 자세예요. 아버지 앞에 서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 손을 딱 잡고 이야기하기를, 아들아, 난 네 나이 때 나 너처럼 못했어. 너는 훨씬 더 나보다 낫다. 너 참 잘하고 있어. 그 전까지는요, 한 번도 우리 아들이 어떻고 어디 가서 내가 말하는 걸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고 나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이 더 악해집니까? 더 믿음이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아이를 보면은 너무 부족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늘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부모들이 나를 봤을 때, 야, 너는 정말 자랑스럽다, 너는 나보다 낫다, 이런 사람이 많았을까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고 밥이나 먹고 살을래? 우리 아버지, 시아버님이 매일 우리 목사님 보고 귀가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한 말이, 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살을래? 늘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볼 때 그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생각이 들어요. 막 세상이 막 시끄럽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거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나보다 나은 더 못한 자녀라고 보지 말고, 나보다 더, 지금 우리 믿음의 선조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기도도 못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맞게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본당에 가면은 주방에 그 권사님이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 우리가 매일같이 그랬어요. 아유, 권사님 아프지도 말아요. 권사님 없으면 누가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한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없어지면 누가 하나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자란 우리 또 자녀들이 또 그 나이가 되면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뭔가를 보여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은 나보다 더 나은 발걸음으로 더 나은 역사를 이룰 거라고 믿고 그들에게 보여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거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 그 있잖아요, 아기를 등쳐 업으니까 아기가 그냥 등허리에서 뒤로 자빠지려고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나는 그들에게 뭐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고 그거를 살도록 그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전통보다도 그 어떤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오히려 직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자녀에게 상처 주는 사람도 많아요. 엄마는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는 전통보다도 어떠한 직분보다도 어떠한 내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다 똑같은 모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빨강색으로, 어떤 이는 노란색으로,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델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견고한 신앙의 모델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변할까요? 듣고
그것이 삶으로 엮어가는 것을 본 아이들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제사장도 이루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 의로는 도저히 갈 수 없어. 어떤 무엇에도 갈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휘장이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내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를 보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지 나를 보는 시간이 되고 나의 힘과 능력, 내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것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쓰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있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고 터치하면서 생명으로 죽은 것들을 살려내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으므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옛사람의 나를 새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어떠한 자리든 말씀이 가면 그 말씀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누가 엄청난 뭐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발도 이 땅에 디디지도 못하고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 뒷물 닦을 때 쓰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성경책을 집을 다 도배를 했잖아요. 그래 도배를 해서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심심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씩 읽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 번, 두 번, 한 가지 읽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됐지? 다음은 뭐라고 하지? 그래서 그걸 읽다가 그 말씀이 그 심령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늘 말하지만 잔소리하고 변한 남편 보았습니까? 맨날 지적질하고 변하는 우리 아내 보았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여러분 삶 속에도 늘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사람이 환경이 어느 장소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오늘 믿음의 우리 사람들은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는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고 나도 일한다 하니까 우리도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 아버지가 적당히 하라는 말씀에서 오버해갖고 막 내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까 회의가 오고 또 갈등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일을 좀 내려놓고 뒤에 서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올해 들어서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바꾸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 한두 개가 해야 제가 어떻게 손을 댔지. 그래 제가 한 발 물러나가지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 일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아하,
내가 막 앞장서 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도 보면서 나는 오늘 또 주의 길을 가리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활동력이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그냥 찾아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리하다는 거예요. 예리하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게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신년에 첫 주는 하루에 8시간 기도하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한 주간은 기도 주간이다. 1년을 시작하기 전에 첫 주는 온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작년에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로 와가지고 그 작년에 기도하는데 기도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열심히 했.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를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해도 지치지 않고 그냥 힘들지 않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그날 철야가 있어서 오늘은 4시까지만 기도하고 오늘 기도를 종결해야겠다. 근데 막 기도가 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제 더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우리 본당에서 그 기도 제목으로 수년간 기도한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6시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좋은 일이라 기뻐하라고 그냥 전화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일주일 동안 기도한 마지막 날 그런 응답을 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뻤어요. 자, 그러니 올해 이제 또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올해는 5일부터 9일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작년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 같은 응답을 주셨지? 올해는 뭐 줄 거야? 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 이상하다. 내가 뭔 기도를 해야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을 하는 거야. 하나님 다 바꾸시는데 지금 내가 할 기도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바꾸신 일에 하나님 하실 일을 내가 다 알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 중에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딱 나더니 제가 그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질문을 했어요. 그게 우리 딸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런 거 이렇게 그때 한 거 있지? 그거 너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어? 그렇게 했더니 우리 딸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계속 하다가 우리 딸이 나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 것이 없어. 누가 어려우면 내 집 전세 빼가지고 그 사람 주고 자기는 투룸으로 가고 그래요. 남이 없으면 자기 거 그냥 다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픈 거야. 나 우리 딸이 그때 어떤 생각이냐면 하갈이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니까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물자루 등에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마엘과 둘이 이 사라한테 쫓겨나잖아요. 근데 사라가 이제 이 쫓겨나가지고 있는데 하갈이 가다가 목말라 너무 그 목도 물 다 먹고 이제 어디 갈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저기다 앉혀놓고 나는 여기 서서 막 우는 거야. 근데 그때 하갈이 뭐라고 하냐?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나는 차마 못 보겠다.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하갈이. 그때 하나님이 하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근데 그 마음이 저한테 온 거예요. 너무 우리 딸이 그렇게 내 것이 없이 남한테만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남의 유익만 찾으니까 자기는 근데 그 엄마로서 그 모습을 정말 너는 훌륭하다 착하다 좋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내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큼만 하라는 거를 저는 이만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어쩌게 했다고, 아이고 그 뒷바라지를 누가 했냐 내 속으로 묻고 싶더라고.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예리한 날성 검이 돼서 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했어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여기가 0이에요. 0. 이게 10이에요. 자, 10에서 0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 10이 세상 사람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어요. 근데 그때부터 말씀에 비춰 보니 이것들이 너무 나빠. 그냥 고치고 변화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 엄마, 저희가 저렇게 하냐? 왜 저희가 저래? 예수님 만났대.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내려와. 어머, 한 반쯤 내려와.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래? 어머, 저희 진짜 막 칭찬을 아끼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대. 아이고 옛날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변했대. 사람. 근데 자, 그 3에서 5에서 또 내려와. 한 3쯤 내려와 봐요. 0에서 이제 3쯤 왔어. 그러면은 성자 소리 들어. 진짜 저희는 진짜야. 한 2쯤 내려와 봐. 사람들은 더 복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그래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도 막 자기를 칭찬해.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 근데 오늘 성경을 보고 성령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셨어요. 제가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이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다 바꿨어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바꾸셔야 돼요. 그냥 나하고 이영미 전사하고 김민석 목사만 안 바꿨어요. 다 바꿨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저를 바꾸셨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더라고요. 바꾸셨어요. 어떤 걸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예리한 칼로 저를 찔러 쪼개고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 스스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아낌없이 제가 했던 거는 그냥 물질이 너무 내 거였으면 제가 못했죠. 그냥 하나님이 일하니까 내가 도와준다 그랬는데 우리 딸이 나한테 물었어요. 엄마 물질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엄마인 것 같아. 여태까지 내가 저를 그렇게 밀어주고 착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그냥 우리 전라도 표현으로 싸가지 없이 말하는가. 엄마 너무 고마워요. 엄마 같은 분은 없어요. 나를 그렇게 다 뜯어만 가려고 그러지 엄마같이 도와주는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해야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리한 날카로운 칼에 대해서 엄마 하나님이 엄마 물질 주인이 하나님이냐 엄마냐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작것이 이렇게 나를 서운하게 한다고 그 마음이 아팠어요. 내 10년 골수를 쪼개는데 마음이 룰랄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서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만큼 내려오고 훌륭하고 너는 참 이렇게 복되게 살았다고 말하니 하나님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영으로 내려오기를 원해. 나는 완전히 없고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올라갈 것 같으면 난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보다 더 어떻게 하냐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으로 내려가기를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야 저보고 생정말 그 이야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아들을 좋아해. 아들이 그냥 공개적으로 난 좋아해. 막 우리 딸도 다 알아. 그냥 우리 엄마는 아들 좋아하는 거 다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나
야, 내가 마음이 외로우면 우리 아들은 그냥 엄마하고 손잡으지. 우리 딸은 어떻게 말하는 것도 그냥 아빠하고 똑같아. 그냥 상처를 더 받아. 남편은 그러려냐고 상처 이만큼 받으면 딸이 그러면요 2배로 받아 상처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우리 딸은 이름을 장은혜에서 장하나로 바꿨잖아요. 그때 우리 딸이 없어졌어요. 그게 딸은 또 저만치 갔어요. 그래서 제 가슴속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들이 누구 거냐. 말은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은 내 가슴속에 있었어요. 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말은 하나님 아들이고 주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은 항상 내 가슴에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예리하게 쪼개셨어요. 그래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픈지 이틀 동안 울었어요. 이틀 동안. 그 저 하나님 울어요. 너 상처받고 내려놓을래? 좋을 때 내려놓을래? 언제 내려놔야 돼? 내가 우리 아들을 내려놓으려면 우리 아들이 생각밖에 아픈 일을 나한테 해야 내가 근데 아들도 아니다 하고 내려올 거 아닙니까? 상처받고 내려놓을래? 좋을 때 내려놓을래?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해야 하잖아요. 좋을 때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그 마음이 판단되어질 때 이틀 동안은 울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물질이 내 것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죠. 제가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 살았는데 그때 네가 나는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훈련하고 네가 엄마의 마음으로 내한테 묻지도 않고 엄마의 마음으로 너 이렇게 했다. 그래서 네가 그걸로 찔림을 당한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 뜻을 판단하세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겉으로 말했다고 어떻게 이 정도 됐으면 됐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없고 내 안에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이 나의 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는 13절이 또 저를 아프게 했어요. 언젠가 네가 주님 앞에 서면 이 만물이 그렇게 다 드러난 것처럼 네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내가 감추면 영원히 감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시편 56편 8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다윗이 혼고할 때 너무 어려울 때 그때 고백하잖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리하는 거를 계수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이 아픈 눈물을 병에 담아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모든 걸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게 사는 것이 내가 겉으로 말했다고 그냥 다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어떻게 마음의 뜻을 다 파헤쳐서 다 알게 하나님 판단하시고 그것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벌거벗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담으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거고 일치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오그러지면 나도 모른다 할 거 아니야. 이게 겁이 털컥 났어요. 제가 13절을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것이 일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판단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 끝없이 내가 찔러 쪼개서 예리한 칼로 쪼개져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져서 영이 돼야 되만이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판단을 나는 같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1년을 시작하면서 눈물로 시작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딱 깨닫고 보니까 제가 놓쳤던 것들이 그때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놓쳤던 것들이 그때서, 전에는 내가 나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하고 있을 때는 안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제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려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없이 나를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요, 우리한테 막 너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나를 자꾸 수치심으로 끌어가요. 그거를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라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 찔러 쪼개 부서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예리한 칼로 도려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을, 그 예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잘 붙들고, 내가 그 속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거룩한 자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하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쪼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들을 들춰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주셔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나는 완전히 사라져고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내가 새로 살아나는, 그것이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잘했다 칭찬 듣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